백중날 조상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알게 모르게 복을 끊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안의 운이 막히고 조상의 극락왕생이 방해받는 듯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실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의 극락천도를 가로막는 백중날 실수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난 부모 복이 없어. 그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유산도 듬뿍 남겼다던데. 우리 엄마는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혹시 이런 말들 한 번쯤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공덕의 흐름을 조용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백중을 앞두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조상에 대한 원망을 입 밖에 내는 것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부모님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부모 잘 만나 든든하게 뒷받침받던데 우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도움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던 어느 해 그는 백중 기도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고 기도 중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대가 받은 이 몸뚱이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는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그 순간 그는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였구나. 불교에서는 부모와 조상을 생명의 뿌리로 여깁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거듭 강조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이 몸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공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부모가 이해해주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다 해도 생명을 이어준 그 사실만으로도 그 인연은 반드시 회향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복이 없어. 내 인생은 부모 때문에 망했어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곧 업장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말은 곧 업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교 교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조상과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말은 조상의 복주를 끊을 뿐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그 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복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복을 뽑아버리는 도끼가 되기도 합니다. 백중은 조상에게 복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회향은 중단되고 복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럼 다 없던 일로 하고 무조건 용서하란 말인가요? 불교는 결코 맹목적인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권합니다. 그 인연도 업의 결과니 미워하지 말고 완성하라. 그 완성은 바로 자비의 눈으로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백중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나는 부모 복이 없어요. 조상덕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조상덕으로 잘 살던데. 이런 말들은 지금 내 앞에 복문을 하나씩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한마디를 조심해 보세요. 이 몸 부모님 덕분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조상님, 제가 부족했더라도 오늘 이 마음을 회양합니다. 이 한마디가 복이 됩니다. 이 마음이 업장을 녹입니다. 복은 크고 무거운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말 한 줄이 조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공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백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지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복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고생만 하셨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시절은 정말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가슴 한켠에는 이런 말이 맴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이런 말들은 어쩌면 너무 솔직해서 가슴속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중을 앞두고 혹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말이 무심코 나온다면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이미 떠난 이들의 길을 무겁게 만드는 말의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구업이라 하여 그 영향력을 매우 중하게 여깁니다. 특히 고인에 대한 말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기도이며 미래의 복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힘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말을 듣는다고?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지장경에는 망자의 영혼은 남겨진 자손의 정성과 업에 따라 고통도 받고 해탈도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것이 칭찬이면 복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면 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가슴속 깊은 상처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땐 왜 그러셨을까? 그 일만 달랐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되었고, 이상하게도 그 시기 가족 사이엔 유독 갈등이 많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백중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도를 마친 뒤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께서 아직 편히 가지 못하셨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고 마음으로 자꾸만 붙들고 있다면 그분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말 한마디조차 더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라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언어의 업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고 현재의 기도를 만들며 미래의 복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백중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회향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아닌 이에게 돌리는 실천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있다면 그 회향은 온전히 흘러가지 못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등도 밝히고 연불도 드리고 시주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왜 우리 집은 항상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할까? 혹시 조상이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곧 회향을 막는 벽이 됩니다. 이제 그 벽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 몰랐지만 당신도 많이 힘드셨겠지요. 이제는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회향합니다. 말은 무심코 나올 수 있지만 기도는 의식적으로 택한 말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말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돌아가신 분을 향한 말도 복이 된다. 그 이름을 놓아드리는 순간 내 삶 또 한결 가벼워진다. 복은 기도 속에 있지만 그 기도의 힘은 결국 말 한 줄에서 피어납니다. 백중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실수, 그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험담, 뒷말, 원망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 말이 기도가 되고 등불이 되고 복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제사는 지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차렸고 시간 맞춰서 절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그날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중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정작 기도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제사는 그저 익숙한 연례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례는 있지만 정성이 없고 행동은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 복을 막는 세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형식만 남은 제사. 겉으로는 조상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이 빠져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예법보다 중심을, 형식보다 뜻을 중시합니다. 제사의 본질은 차려진 음식도 절차도 아닙니다. 그 핵심은 바로 마음의 회향에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어머니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고 합니다.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예를 다했는데도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해마다 집안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저를 찾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날 감사한 마음 한 줄이라도 담으셨나요?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절차대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만 올리고 마음이 없다면 그건 공양이 아니라 단지 행위일 뿐입니다. 복은 마음에서 옵니다. 기도 없는 제사는 복이 닿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는 깊이 반성했고 그해 백중부터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 대신 소박한 공양상을 차렸고 그 앞에 앉아 지장보살 명호를 3번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회양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제사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따뜻한 기도의 날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백중 기도를 단지 의례가 아니라 수행의 한 방식으로 봅니다. 절에서는 백중날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수많은 영가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펼쳐놓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정성껏 염송합니다.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닌 기도가 있고 절차보다 마음이 있습니다. 백중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조상의 극락왕생을 비는 동시에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제사가 서운함과 갈등, 의무감과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누가 음식을 더 준비했는지, 누가 늦게 왔는지, 누가 절을 제대로 안 했는지 따지느라 정작 중요한 조상을 향한 기도는 사라집니다. 그날만큼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날만큼은 미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치르는 제사는 복이 닿지 않는 껍데기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단 한 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절을 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이 절을 아버지의 극락왕생에 회양합니다. 밥을 올리며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이 공양이 어머니의 업장을 녹이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한 문장이 제사를 기도로 바꿔줍니다. 그 마음 하나가 백중의 회향을 완성시킵니다. 백중날 복을 끊는 세 번째 실수, 그것은 형식만 남은 제사. 기도 없는 제사는 빈 그릇만 남깁니다. 정성 없는 절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의 중심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음식보다 마음,
절차보다 기도. 그것이 백중의 진정한 회향입니다. 이 마음 회향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조상에게 닿을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도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중날이 다가오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과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절에 가서 이름을 올리고 한 번 절을 하고 향 하나 피워놓고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 기도도 하루가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기도했던 마음도 이내 흐려진다면 그건 과연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에 다니던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백중이 되면 절에 찾아가 영가천도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이름을 올리고 정성껏 절도 드렸습니다. 스님들이 잘 기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하루만큼은 정말 진심을 다해 절하고 돌아왔지만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바쁜 일상에 휩쓸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그날 하루의 일로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울림처럼 다가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회향이다. 그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긴 이후 그의 백중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중은 조상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마음 공부의 날입니다. 그 신도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루만 하고 마는 사람과 그 기도의 정신을 일상에서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하루의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백중은 단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날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세우는 날이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더 이상 백중 기도를 의례나 행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백중을 삶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절에 가지 못하는 날에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모님을 떠올렸고 식사 앞에서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순간마다 짧은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무탈함에 감사하는 마음,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그의 백중은 행사가 아닌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상을 향한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삶을 더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기도는 어려운 것이라 느껴지신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경전을 달달 외워야만 하는 것도 절에 꼭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란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냈다는 데 대한 감사,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순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모두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루짜리 행사처럼 치러지는 기도는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삶 전체로 이어지는 기도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참된 회향이 됩니다. 백중날은 스님들만 기도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는 당신, 그 손을 모으는 당신이 조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백중의 진짜 의미는 그날 한 번 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절이 당신 삶 전체로 퍼져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은 조상의 극락왕생뿐 아니라 당신 인생을 밝히는 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중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조상에 대한 원망, 뒤에서 하는 말, 형식만 남은 제사, 그리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러나 이 모든 실천과 반성을 넘어 오늘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중기도가 어떻게 내 삶의 복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란 결국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납니다. 한 노신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백중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열리는 영가천도기도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고 경전 독송, 명호 염송, 시주와 공양까지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우리 집안이 늘 무탈하다는 것이 그저 우연만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쌓은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진실입니다. 백중기도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머물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드리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회향된 공덕은 돌아가신 조상에겐 극락의 길이 되고 살아있는 우리에겐 삶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회향은 반드시 진심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 중심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어머니, 아버지, 이 마음 회향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한 줄의 기도에도 복은 머뭅니다. 백중은 단지 전통이나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인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되돌리는 마음의 순환입니다. 사찰에서 백중 기도에 참여하는 것, 집에서 경전을 독송하는 것, 잠들기 전 조용히 부모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불러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회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백중이 그저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백중에는 조상의 극락을 기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도 함께 복을 나누는 백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모아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부모님께 회향합니다. 지금 이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지금 이 정성을 우리 집안의 평안으로 회향합니다. 그 회향의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회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귀한 깨달음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